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열 문화의 비유다, 이렇게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또 다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그런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문화 비유는 강조점이 바로 고난 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문화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는요, 보통 우리가 통용하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제 문화를 한 문화씩 줍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적어도 장사 미천이 될 정도로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억 혹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하신 직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거기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은열 문화의 비유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에 뒤어서 하시느냐, 이유까지 나오는데,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 보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요, 아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당장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로마의 그 핵심, 정권의 핵심에 대한 예루살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로마 정권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들이 기대하던 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시고 온 나라를 정복하시고 군림하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것도 바로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열무나 비와도 이 비유도 제자들은 그 비유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와 같이 시작이 되죠.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 귀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이 왕위를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즉위식을 하면 되지, 왜 먼 나라로까지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건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그 당시에 중근 녹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이 그저 즉위식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저 로마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윤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지금 이 귀인도 저 자기를 섭종하는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허락받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요,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부리던 종 10명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주면서 너희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좀 이익을 남기도록 하라.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한편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종들은요, 귀인이 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미워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이 앞에서는 뭐 그런 표시를 낼 수 없으니까 뒤로 사람을 몰래 보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민심이 이런 데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황제에게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할 때 뭐 그냥 반대가 되나요? 반대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꼬타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반대한다고 하는 명분, 거짓말을 짜내고 참 거짓말 비리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좀 이 사람을 왕으로 시키지 말라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종들을 소집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이제 한번 보고를 해봐라.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첫 번째 종은요, 10문화를 남깁니다. 한 문화로 10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칭찬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둘째 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남겼어요. 첫 번째 사람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5배나 남겼으니까 잘했다고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셋째 종이 문제예요. 이 셋째 종은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건에 잘 싸뒀다가 이제 주인이 그거 좀 보고하라니까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책망과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셋째 종이 그렇게 게으르게 태만하게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이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왜 이렇게 감춰두었느냐? 왜냐하면 당신이 아주 무서운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장사하지 않았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종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당신은,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모르게 두지 않아, 뭔가 이렇게 맡기지도 않고 둔 것도 아닌데 주지 아니하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주 참 잔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게 지금 종들에게 심을 수 있는 뭔가 여건을 주고서 나중에 추수한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 가져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전혀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잔인하게 그걸 달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원금이라도 없어지면은요 뼈도 못 차릴 거, 뼈도 못 죽일 것으로 알고요. 이럴 바엔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은 한 문화 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도로 내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주인, 지금 왕이 돼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벌써부터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인 왕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이 종이 잘못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그 너무나 무자비한 못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름을 피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핑계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에게서 핑계를 찾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맡긴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일 맡긴 사람이 제대로 잘했으면 자기도 제대로 잘했을 것인데 그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충성을 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큰 놉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라는 거 안 하고 거꾸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요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편애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큰 부잣집 애들만 사랑한다. 그리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선생님 노릇을 한다. 선생님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학생은요 이 선생님이 밉고 싫고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일을 시켜도 일도 안 하고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생이 만약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이 제대로 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설령 석선 선생님이 정말 편애를 조금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학생이 이러면 안 돼요. 학생은요 그래도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불치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럴 때는 저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갔어요. 과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집니다.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대들거나 저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들에게 당하고만 계십니다. 또한 저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역모를 꾀하는 자처럼도 보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있는데 로마로부터 윤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아무 절차도 없이 내가 왕이라고 하죠. 또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도 보였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요, 거기에 말씀에 주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요 바로 당신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성전을 헐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자기를 신격화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 또라이 왕초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인기가 있을 때는 언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그 어린애 도시락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요, 여자들도 먹고 애들도 먹고 노인들도 다 잡수시고 남은 것이 12광주가 되는 이걸 보면서, 아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너무나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 왕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경제 문제는 싹 해결된다. 여러분, 이 정권이 왜 위태로워지냐면은 경제를 제대로 못하면은요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뭐 장사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도시락만 갖다 주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미루고 그냥 발자국에 밟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게 인기가 떨어졌느냐? 오병이어 이후에 설교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가 뭐냐?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오병이어 먹고 나를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 마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너에게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아멘 하면서 더 많이 따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먹는 양식만 좀 되지 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알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요, 이건 우리는 뭐 모르겠어. 그리고 슬근슬근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게 누구냐? 12제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안 가고 있냐? 너희들은 왜 안 떠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게 뭐 알아서 정답 말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다가 똥 밟은 것처럼 뭘 모르고 그냥 하다가 말했는데 그게 정답이 돼.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결국은 그것이 실망감으로 변합니다. 저들의 실망감은 허탈감이 되고, 허탈감은 배신감이 되고요, 배신감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 가문을 흔들는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죽이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은, 지금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은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의 주인이 왕되는 것을 너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저들은 자기네들 주인이 왕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귀히 여겼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를 받고 그냥 보자기에 싸던 사람은요, 왕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귀인이 밉고 싫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네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인에 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귀인을 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가 왕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지 했던 사람들은 그 귀인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것이 결국 게으름과 태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는 핑계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 때문에 내가 결국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럴듯하지만은요, 주님은요 거기 인정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무슨 사람이 알면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익이라도 좀 이자라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한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핑계가 되지만 그 핑계는 진정한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성할 때요, 어떤 중간에 사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리더를 중간에 놓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왜 헌신과 충성이 제대로 안 됩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결국은 삶의 주인이 되면서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나제전이요, 그게 쓰레기장이 돼요. 아무리 구청에서 여기에 쓰레기 투기한 사람은 법적 조치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많이 이렇게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임자가 없는 심령은요, 이렇게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마귀가 다시 들어와. 나갔던 마귀가요, 이제는 자기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이전보다도 7배, 8배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왕이신지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예수님 통치를 받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왕된 사람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순종을 해도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걸러가지고 나름대로라는 필터링을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고른 것을 내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세히 보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이미 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대적하면 이미 진 마귀는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뭐냐?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신앙,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된 충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돼도 안 되고요, 누구를 가운데 왕으로 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삼고 철저히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충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많은 종들을 택하시고 선지자들과 주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왕 되는 것에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정말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종인데요, 예수님이 세운 종이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를 기쁨으로 달게 그 통치를 받을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종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왜 안 드느냐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나 엉터리예요. 너무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지도자예요. 예수 안 믿는 목사예요. 예수 안 믿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내가 그 통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통치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쁜 짓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네? 그건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데 또 하나의 경우 어떤 경우느냐? 그것은 약점과 실수예요. 아무리 하나님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점 투성이에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요, 그것을 내 약점을 잘 덮어주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면서 지속적인 존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맨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심 때문에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세운 종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변질된 사울 왕,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요,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독주 충만해가지고요, 항상 이 고주망태가 돼 있었고요, 애들이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탈선하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 엘리를 지속적으로 존경하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하고도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약점이 있고요, 또 다윗도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경하고 협력하고 통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통치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이 있고 상급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세운 종에 대해서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가 인간적인 결점 때문에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뒀다가 내놓은 사람,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한 문화 그거 다른 사람 주라,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저 사람 10문화 안에 있는데 또 주느냐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사람이고요, 존중이 없는 사람이고 거역만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고요, 못됐고,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해서 그거를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협력하지 않을 때는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던 것도 빼앗긴다는, 있던 것, 그동안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또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더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을 주님은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은혜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서운 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된 사람, 하나님 세운 지도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인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워진 종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저 인정하시고 협력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죽는다든지 있던 것도 빼앗긴 일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